여러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가령 작정한 새벽 기도를 다 이루고 난 다음이라던가 아니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셨습니까? 저도 사역하다가 힘든 어떤 기간들 또는 수련의 집회를 마치고 나면 제 안에서 어떤 묘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난다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바람들 여러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는 너무나도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 분명한 명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나면 내심 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은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자기가 결혼할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명제 때문에 또한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는 청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순종한 만큼 이 명제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난주도 예배 빠졌고 지지난주도 예배를 빠졌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멀쩡하네? 어떤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느냐를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그것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며 들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건 너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해서, 너희가 잘할 것 같아서, 너희가 가능성이 많아서, 너희에게 전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숫자가 적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강하고 약함, 많고 적음, 똑똑하고 어리석음,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그 영향력에 아무런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설교 내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되어 있는 조건은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제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조건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이 언제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택하심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만약 별로 여러분 부대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인데, 택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시다가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켜야만 천대의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만약 듣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우리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자녀를 입양한 거예요. 자녀를 입양할 때 뭐 고르고 고르지 않죠. 애가 자랄 때 어떨지 모르고 그냥 갓난아이를 그냥 입양한 겁니다. 여러분 입양을 했는데 애가 자라는데요, 공부를 잘해요. 말을 잘 듣습니다. 넌 계속 내 자식이다. 계속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너에게 먹여주고 잘 입혀주겠다 라고 하는데, 애가 자라면서요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지질이 말도 안 들어요. 사춘기를 아주 극심하게 겪습니다. 야, 너는 불순종하니까 파양이다. 너는 내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다. 기를 가치가 없다. 기르는 게 손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파양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가 데려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르는 게 여러분 신실한 부모들이죠. 그럼 아예 부를 때부터 DNA 검사도 좀 해보고 족보도 좀 지져보고, 여러분 가능성 있는 애들을 골라서 기르던가, 아니면 기를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막 갖다 길러놓고 자라나면서 불순종하니까 막 갖다 버리면, 여러분 그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해 주고 나서부터는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조건이 지금 걸린 겁니다.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조건이 걸린 겁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관심받지 않고 택함받지 않고 사는 게 속편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맞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택하실 때는 조건 없이 택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건을 따라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명기의 이 중요한 명제가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스럽게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라는 것이요, 오직 복과 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만 멈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제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7장의 시작이요, 이 신명기 7장의 시작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강한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을 아주 진멸해서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서 그들을 완전히 싹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까먹을까봐.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민족이요 자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너희를 택한 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신명기 우리 7장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대목 상반절이 뭐예요? 그런즉 너는 뭐하라?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너에게 조건이 걸린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택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너희들이 삐까뻔쩍한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산 사람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뭐하라? 알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명령과 법도를 행하라고 적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제에 갇혀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을 반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게 그냥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잘 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매맞고 힘들 때 아 이제 내가 끝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어야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명제를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규례와 율법과 제사를,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는 데는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복 받아라, 절기를 못 지키면 벌 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걸 제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 사실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이구나,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뭘 받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모지게 대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봐,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할까봐, 뭐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로움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들을 지키고자 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굉장히 색다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그 질투를 내보이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들어지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을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질투하시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라는 게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TV를 보고 있다가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여배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저 배우가 진짜 예쁘다, 저 배우 정말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내가 앞으로 저 배우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 금지다라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질투해 주는 거예요. 아직 저에 대해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저도요, TV 보다가 아내가 저 남자 배우 정말 멋지다, 여러분 막 질투가 애써 나기 시작합니다. TV 자체를 막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럼 저희 아내가 그러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저 배우가 왜 좋은 건데, 당신 닮아서 좋은 거라고.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질투라는 건요,
때론 좋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요, 결핍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한눈을 판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잠시 한눈을 판다고, 나 같은 존재가 다른 거 뭐 쳐다본다고, 뭐 마음대로 내가 살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될 만한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내 시선이 다른 걸 보고 있다라는 것을요,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걸 하나님 대신 섬기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다른 민족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고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계시다라는 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굉장히 그것이 무겁고 굉장히 버거운 짐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극히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택하심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 택하심은 어떤 것에서 끊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저주를 피하기 위해, 이런 그런 신앙생활, 거기서 나아가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아는 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